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해도 되는 건 되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를 한다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진리가 인연이라는 거죠. 인연 과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깨달은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영국의 뉴턴 과학자. 영국의 뉴턴이 사과나무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짐이 불고 이 세상에는 중력이 있구나. 아주 발명한 것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짐 보고 사과에 욕심이 있었으면 그 법칙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사과 떨어졌네. 맛있겠다. 먹어야지 하면은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법칙, 인력의 법칙을 못 깨달았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생기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뉴턴은 과학적으로 그거를 적용시켰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갖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예요. 근데 자기가 그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알려줘야겠다. 많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길, 어떻게 하면 자신을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바쳐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법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연기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시간 공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무상, 항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세계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보면은 이 가로는 공간이고 세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연이 구성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내 앞에 어떤 문제거리나 내 앞에 어떤 즐거운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드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일이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다시 변하면 안 좋은 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영원한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생은 자아가 있고 자아가. 자기 중심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잣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재고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틀리다. 맞다 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법을 설한 게 사성제라는 법이에요. 사성제는 고진멸도라는 가르침. 이 세상은 고다. 이 고라는 거는 괴롭다는 건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뭐겠어요? 그날의 인연이에요. 아니죠. 그 나타나는 현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요소. 근데 이 원인을 알면은 고가 없어진다. 그 고를 없애기는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방법을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사성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님들은 자기 욕망을 없앱니다. 그래서 모든 걸 원천 봉쇄하고 출가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제가불자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생겼다. 그런 걸 바라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되 해결되는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내가 그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한번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을 위해서 악착같이 이렇게 붙들어 매버리면 집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되 결과는 부처님한테 맡겨놔라.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것도 아 고맙다 하고 즐거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향해 나가되 그 즐거운 일이 또 변화해서 안 좋은 일 바뀌면 그것도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 가르침에 이제 제가불자들 출가하지 않는 여러 신도님들의 이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저도 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웠어요. 욕망을 없애야 된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이나 욕망을 없앨 수 있지. 일반 불자들, 사회에는 욕망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 욕망이 있는 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럼 괴로우면 괴로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얽매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다른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내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 바라는 거는 바라되 나머지 생활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뭐 절식한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너무 태폐하게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또 생활에 또 무슨 절식 말하면 절약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걸 즐기면서 해야 되지 내 뭘 바라는 거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하면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재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법을 설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하되 부처님 법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절약해라 한다 해서 내가 절약하라 했으니까 절약을 해야 돼. 그럼 법이 먼저 앞에 서는 거예요. 교조지입니다. 그럼 법등명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해도 불교 공부를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그 불교 가르침의 노예가 돼버려요. 불교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오개가 있잖아요. 근데 살생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살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살생을 할 수는 없는 세상인 걸 알고 내가 되도록이면 살생을 조금 줄이는 거. 그리고 살생을 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가 떼앗음이 내가지고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밥도 그렇죠. 고기도 그렇죠. 생선도 그렇죠. 이 공기도 그렇죠. 야채도 그렇죠. 생명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 없는 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하는 거는, 살생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많은 불교 신도들, 또 많은 스님들이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도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생활을 하지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죠. 왜? 거짓말 하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거짓말을 해도 그래, 이해를 해주자 하는 그런 아량, 자비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참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상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상대가 나의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에게 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 원천적인 생각, 근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그때 한번 저 사람이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를 알게 되고,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나의 심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한번 그걸 곰곰이 한번 이렇게 천착하는 거, 곰곰이 분석하는 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문제의식을 갖는 게 바로 깨달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깨닫는 건 눈에 뜬다는 거예요. 눈 뜬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마음에, 왜 이 마음이 일어나나?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저 사람의 근본 마음 무엇일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니, 이건 포기해야 될까? 신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되겠다. 해주면 좋지만 또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진리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시간에서 여러 인연을 만나요. 여러 또 사건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것이 일어났지? 왜 이런 걸 만났지? 그리고 그걸 전부 자기에게 돌이켜서 전부 나한테 있는 것이 상대의 인연으로 왔구나. 나의 인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타생의 인연이라 합니다. 옷깃이라고 하지 않아도 소매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여튼 나하고 만난 인연은 전생부터 만난 인연이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게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일 하는 사람들, 또 같은, 그렇죠?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 관계에 맺었어요. 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회화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 이 세상의 구조, 인간은 어떤 심리로 되어 있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그런 걸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이제는 세상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받아갈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잘못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 돼야죠. 내가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저는 잘 안 되잖아요. 왜? 부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나는 아마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할 거야. 지금 이때. 그럴지 몰라요. 부처님이 잘 안 해주니까 나는 법이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정리해 보시고 시간이 되면 이제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아, 불교라는 게 참 이런 거였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 진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내가 정신적인 성숙, 인격 완성, 성인이 되겠다. 아니 부처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서 이제 환희심,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막 정열로, 뭐 용기로, 의욕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이렇게 대해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 물론 없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사석에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